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찾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2장 14절 15절입니다. 2장 14절 1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까지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생명 이후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런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생명이죠.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 부모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들, 그리고 아기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축하를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은 아름답고 신비롭고 경이롭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생명의 근원은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첫 번째는 잘 몰라요. 그럼 무엇부터 아느냐? 두 번째부터 아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거든요. 그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 육신이 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인 줄 알고 믿고 그들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따르면서 평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2장 14절처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올 때 죽기를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육신의 부모 밑에서 나서 육신의 부모 밑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뭐 중년이 돼서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죠. 아니면 아기 때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기들도 죽는다는 말은 무서워해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차가 자기 옆을 확 지나가면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이 아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인생이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그 생명에 더불어서 함께 있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아주 아름다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옆에 가장 친근한 존재가 누구냐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들도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도 있고 돌 지나서 죽는 아기도 있고 뭐 7살, 8살 아주 어릴 때 죽는 아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기는 또 뭐 이렇게 뭐 교통사고로 죽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기도 순간적으로 갑자기 죽는 애도 있어요. 그죠? 경기하다 죽는 아기도 있고. 그만큼 죽음은요, 우리의 삶에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요. 그리고 한평생이 죽는 것이 무서워서 종노를 한대요. 그래서 물론 아파서 우리가 아픔 때 통증 때문에 약을 먹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약 먹어요? 왜 오래 살라 그래요?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죽기를 무서워하는 너희들은 일평생 너희들은 죽음의 종노를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이 불쌍한 이 가련한 영혼들, 이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셔요.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3장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것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에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멸망은요, 작정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왜 아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은 작정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거든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비록 아주 작은 이런 생명체고 아주 작은 그 몸집을 갖고 있지만 이 아이에게도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자기는 이렇게 의식적으로는 이 아이가 죽음이란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은 감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 그래서 어린 아기들요, 가면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한번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아기인데도요, 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좋아해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요. 강아지들도 보니까는 이 혼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목사님인데도 기도 많이 하는 여자 목사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우리 집 포리가.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싫어하는데, 이제 그렇다 이거죠. 근데 이제 강아지 안 좋아하는데도 강아지는 이 사람이 좋은 거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거 알고. 그리고 그 사람 굉장히 긍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혼은요, 그리고 혼은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셨냐면 세상을 위해서 주셨어요. 첫째는 물론 유대인을 위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세상은 뭐냐면 인류를 말한 것. 모든 인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멸망은 작정된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 이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멸망을 심판이라고도 같은 말이고요. 멸망을 흑암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라고도 말합니다. 흑암의 나라는 뭐냐면 땅 밑을 말해요. 땅 밑이 뭔지 알죠?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 땅 밑에는 굉장히 흑암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 유황불이 타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이 있으면 보통 밝잖아요. 우리 불을 모닥불 같은 피울 때도. 근데 지옥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타오르는 그곳만 사람을 알아볼 뿐 완전히 어두컴컴한 곳이래요. 그래서 흑암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흑암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마귀죠. 그래서 그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인류를 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 속에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제1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는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냥. 멸망을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멸망의 존재가 된 거예요. 멸망의 존재가 된 자들은 그냥 죽음이 올 때 멸망의 상태로 떨어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도 없어요. 그냥 멸망의 존재로 떨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에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만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을 놓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멸망의 자리에서 건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그 순간에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은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 당신 너는 진짜 멸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땅 밑으로 내려가는 그 멸망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우리는 안타까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빛의 나라로 갈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은 땅의 나라, 흑암의 나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 나는 진짜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는 이 권세가 여러 가지 권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명예도 권세가 됩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도, 물질이 많은 것도 힘이 돼요. 그리고 또한 권력, 힘이 되죠. 그런 것들이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제일 큰 권세는 뭐겠어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은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요. 몇백억 갖고 있는 정주영 회장 아들, 딸도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너무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삼성에 마찬가지고요. 그 자녀들도 그렇게 자살해서 죽는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죽고 난 이후에 보면은 수십 조각, 수백억이 자기네 그 재산으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돈의 위력도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장내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이 이제 끝장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나락에 떨어질 때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길들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 진리는 뭐냐면 참된 것이에요. 우리 사람을 사귀어보지만 참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 참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실해야 돼요. 그게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빛의 자녀들은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 그것을 맺는 자들이 빛의 자녀들이다.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면서도 악을 저지른 자는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르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알지라. 그 나무를 알지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생명 이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후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생명을 받았는데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이전에 뭐 휴거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우리는 거의 99%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화장터에서 태워져요. 영혼은 안 죽는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영혼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늘 위로 가요. 그래서 천국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땅 밑으로 가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있는 이것이 이후의 생명이 뭐냐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믿지 않는 자의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 그러고요.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영혼만 지옥 가고 영혼만 천국 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날이 있어요. 그때에 모든 이 세상 인류에 그 태어났던 뭐 수조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육신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옥에 가는 사람도 그 육신을 입어요. 부활체를 입어요. 근데 영원히 유황불에 던져져서 고통받는 그 부활체로 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얻는 부활체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 이후의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떤 생명을 얻기 원하세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영원히 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맨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멸망하지 않는 게 뭐냐면 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숨이 꼴깍 넘어가도 어떻게 돼요? 귀는 1분, 2분 동안 열려 있대요. 심장이 마비가 됐는데도. 왜요? 이 영혼이 막 떠나는데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주면 이 영혼이
깨닫는 거라. 죽으면서 마귀는 막 예수 안 믿어서 마귀는 땅 밑으로 데려가려는 그 순간에도 그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영혼이 깨닫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갈급히 외칠 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귀가 맨 마지막에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아시고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로또 당첨보다도 1000배, 만배 더 이렇게 귀한 보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예수의 생명, 이 생명을 내 자손에게 내 또 이웃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주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